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내 인생 역시 내가 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위에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그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의 거룩하신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선지서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상황에 익숙하지가 않고 또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보통 선지서를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이사야서는 좀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그 책이 첫째가 시편이고 둘째가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서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사야서는 그렇게 생소한 책은 아닙니다. 특히 이사야서가 인용되는 맥락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인용이 되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설명할 때 복음서의 저자들은 주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익숙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1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런 본문이 4군데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쭉 연구하면서 이 본문은 좀 특별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제목을 붙일 때 무슨 노래라고 붙이는 거는 그 본문이 운문의 형식,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노래라고 붙이는 거고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또 아주 특별한 점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하면 이 본문들은 모두 다 4개의 본문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종의 노래 이렇게 붙은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익숙하게 기억하는 본문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일 겁니다. 고난 주간이 오면은 큐티책마다 이 본문을 편성해 놓고 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하시죠. 원래는 좀 더 긴 본문인데 좀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종이라는 얘긴데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승천하심과 그 이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누군가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던 일이며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그 메시아가 맞고 여호와의 종이 맞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언급하는 본문은 이 외에도 3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는 본문이 전체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 42장에 등장합니다. 42장 1절에서 4절. 둘째로 오늘 본문 49장 1절에서 6절. 셋째로 50장 4절에서 9절. 넷째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개의 본문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2번째 본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이상하다.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설명하는 본문은 이 4개 말고도 많이 있는데 왜 이 4개의 본문만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특히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4개의 본문만 좀 더 특별하게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서 구별해 놓고 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본문들이 여호와의 종을 언급할 때 단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을 언급할 때는 모두 복수를 씁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4개의 본문만큼은 단수를 사용하면서 집단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을 언급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의 본문만 종의 노래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보는 건데 이 때문에 기독교 학자들, 개신교 학자들, 유대교 학자들 할 것 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으로서의 여호와의 종, 그가 누군가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 학자들은 그때 어떤 인물들을 제시하냐면 모세, 히스기야, 스룹바벨, 웃시야, 여호야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제시를 하죠. 개신교 신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죠. 누가 봐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나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특별히 여러 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잘 헤아려서 읽어내야 하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독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고 페르시아를 일어나게 하셔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이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동경하고 있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종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서의 여호와의 종도 언급하고 있고 개인으로서의 여호와의 종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4개의 본문은 개인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고 있지만 나머지 본문,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49장 7절에서 13절 같은 본문은 분명히 집단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질상 둘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이든지 집단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는 본문들은 사실상 이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래야 한다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조금 길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잘 들어라. 여호와의 종은 특별하단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특별한 사람들이란다 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49장 1절 전반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섬들, 섬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온 세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언급한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땅끝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섬들, 먼 곳에 사는 백성들, 저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려고 여호와의 종을 세우셨다는 거죠. 여기서 섬들, 먼 곳에 사는 백성들, 땅끝 이런 표현을 반드시 지리적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리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관계적 거리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더 적합할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그 1절 하반절부터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는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잘 보면 숨겼다, 감추셨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죠. 숨기셨다는 말을 반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숨겨진 존재다, 이런 의미인 거죠. 때문에 세상이 잘 그를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랬죠. 여호와의 종은 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부 다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한 구절들이죠. 선지자들이 예고한 여호와의 종은 한결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능력자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무능력해 보이고 대단히 이상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잘난 사람들,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 힘을 쓰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태의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십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이사야 49장 4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 여호와의 종으로 쓰신다, 이 얘기를 쭉 해놓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래요.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에 감동했고 동참했고 헌신했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죠. 에스라를 생각해 보시고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이사야서 이 본문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여호와의 종들이었죠. 그들은 실로 충성된 여호와의 종들이었습니다. 많이 수고했고 넘치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먼저 강해했던 책이 느헤미야서였는데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 성벽을 재건하고 그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헌신을 어떻게 했는지 쭉 간증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기도가 들어갑니다만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상 그 말 속에, 그 기도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지만,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이 종의 노래로 가보십시다. 이사야 49장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은 탄식했습니다. 자신이 감동했고 자신이 참여했던 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을 위해 많이 수고했고 많이 헌신했지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그러나 그의 말이 그 탄식에서 끝나지는 않죠. 여호와의 종은 다시 진실을 주목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주목했죠.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9장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나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어리석은 감정이 일어나 스스로를 향해 탄식하던 그 말, 내가 헛수고만 했구나 했던 그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다는 말은 세상이 세상의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능력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능력자였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였고 앞장서서 실천하는 실천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을 그 시대의 왕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종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나를 보는 세상의 판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그것만이 가장 진실하시고 그것만이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 대하여 귀를 막고 세상을 상대할 때 무식하게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은 못 받지만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세상과 잘 소통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섬기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그의 우선순위, 그의 우선하는 가치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음을 알고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죠. 내가 11조 잘 냈고 선교 헌금도 잘 냈고 봉사도 잘했더니 사업 잘 되게 해주셨고 자식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11조 잘 냈고 봉사 많이 한 거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사업이 잘 됐고 자식이 잘 됐다고 간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그리스도인의 간증다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간증하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다운 간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헌신과 공로와 그에 따른 보상을 간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죠.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 되셨음을 간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디 여호와의 종이 걷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세워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그 복된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고백하던 그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사야처럼 일하시고 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감에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위대함을 바라봅니다. 감히 저희 같은 자들이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감정이 일어나 탄식하고 싶을 때 이 종이 속히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이 땅의 순례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